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에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죄인들의 보호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고 괴롭히던 일제시대 때에 한국의 독립군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간첩과 매국노라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독립투사들은 민족 해방을 위하여 악전고투하고 있을 때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하고서라도 독립투사를 도와준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록 일본 정부에 의해서 죄인이고 간첩이고 악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다니지만 그들을 끈질기게 도와주던 한국 기독교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세뇌 교육을 시키고 독립투사들을 간첩 신고하라고 했지만 꾸준히 독립투사들을 도와준 한민족의 저력은 결국 독립이라는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고 한 번 장난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입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두 명의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라합의 기생집으로 술을 마시러 온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이 여리고 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밤에 찾아온 두 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입니다.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적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으로 잠입을 시켰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몰래 들어갔지만 라합의 예리한 눈썰미에 들키고 맙니다. 라합은 그 당시 여리고 성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그의 기생집에는 여리고의 정치인들과 돈이 있는 재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술과 여자로 밤을 지새는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곧 여리고를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은 술자리에서 여리고 정치인들이 날마다 나누는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라합은 이런 모든 정치적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낯선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왔을 때 라합은 이들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민족과 동포들을 죽이려고 왔던 이들을 곧바로 당국에 알려서 이들을 잡고 신문하여 여리고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찾아온 낯선 사람 2명이 정탐꾼이란 사실을 알게 된 라합은 이들을 여리고 당국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신분을 알고 난 뒤에 더 적극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하여 줍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의 행동과 말투는 라합뿐만 아니라 예민한 여리고 백성들에게 들통이 나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급기야 정탐꾼에 대한 소식이 여리고 당국자들에게 알려져서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은밀히 숨겨두고 오히려 어떤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만약 발각이 되면 정탐꾼은 당연히 죽고 라합은 민족을 반역한 자가 되어 가족까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합은 살려둘 수 없는 자를 살려주었고 보호하면 안 되는 자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라합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탐꾼을 신고하면 민족의 영웅이 되는데 민족의 영웅의 자리에서 왜 민족의 반역자의 자리로 옮겨갔을까요?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서로 견고한 유대의식을 갖고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는 존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끼고 보살펴주는 관계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악한 적대적인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심을 가집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인간들을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상대를 죽여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핍박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는 더럽고 끔찍한 죄악이 인간의 내면에서 독버섯처럼 들어왔습니다. 이제 인간은 같은 인간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타락한 인간의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탐해야 하고 상대방을 불신해야 하고 상대방을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억누르며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타락한 이후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 땅의 수많은 관계를 적으로 만드는 끔찍한 현상을 갖고 왔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지가 아니라 적이라는 사실과 여리고 주민들을 죽이고 여리고성을 빼앗기 위해서 곧 쳐들어올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숨겨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들을 자신의 지붕 위에 몰래 숨겨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숨겨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분과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줄 수 없는 자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음에도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나압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철저히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호한 독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생 나압은 술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언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느닷없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많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나압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돌봐줍니다. 나압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하러 오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줍니다. 라합은 생명이 걸린 모험을 하면서 자신의 적들을 도와주고 보호하여 줍니다. 나압의 행동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행동입니다. 성경의 라합의 이야기는 나압의 무용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압의 담대함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압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적이 된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준 예표적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난 뒤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위험과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적이 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공의의 벌로부터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간들은 예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무용담을 보여주고자 기록된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것은 나압이라는 한 기생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나압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적이 된 자들은 그 어떤 자들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자신을 가릴 곳이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런 인간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인간들을 도와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어떤 죄악으로 하나님께 큰 원수가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다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전능으로 모든 죄인들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의 조상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단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호자로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숨겨주고 보호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온 메시아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도 되지 못하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간들의 부끄러운 죄를 찾아서 폭로하고 갈취하는 정탐꾼으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려고 했지만 모든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동기를 의심하고 오히려 욕하고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이 거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온 자로 오해해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더 큰 죄악을 더하는 죄악의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호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대우를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적들인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겪으신 고초와 아픔은 어떤 인간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적이 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동지가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장소는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또는 가나안 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성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은 죄가 있고 마음이 완악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여러 번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인이 더 많이 있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수도 없이 돌로 쳐서 죽인 민족입니다. 완악하고 죄 많은 민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땅에 와서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당시의 죄인들 중에 가장 완악한 세리와 장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서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장녀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을 하는데 급급했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도 없던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리와 장녀들을 내치고 정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품으로 세리와 장녀들을 보호하시고 사람들이 정죄할 때 그 따뜻한 품으로 정죄로부터 숨겨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합처럼 타락한 죄인들을 감싸주시고 그 따스한 마음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을 꾸짖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숨을 거처가 되어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을 비난할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으로 초청하여 천국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죄인들을 보호하는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악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오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보호는 끝없이 제공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 진정한 보호자입니까? 누가 가장 아름다운 보호자입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어린 자식을 방패 삼아 부모는 살고 자식은 죽이는 그런 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받아서는 안 될 죄인들을 향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인류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는 죄인을 향한 보호가 바로 예수님의 보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그 불꽃 같은 공의의 진노로부터 숨겨주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인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더럽고 인간이 아무리 추악하고 인간이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의 그 모든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보호로 인하여 많은 죄인들은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숨김이 없었다면 전 인류는 다 버림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어떤 인간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의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향한 보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가셔서 죄인들을 공의의 정의로부터 숨겨서 예수님의 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진노로 다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보호받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혜로 인하여 죄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죄를 용서함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그 큰 마음은 알 자가 없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들을 향해 적대감이 들었고 이들과 잘 싸워 이겨야 하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기생집으로 들어와 잠을 잡니다. 처음에 라합은 이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생집이고 여관처럼 남자들이 자고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그러나 여리고 군대가 라합 집에 들이닥칠 때 잘못하면 한 패거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려고 의도적으로 정탐꾼들을 자신의 기생집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닌데 지금 상황은 자기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단추는 기생 라합이 자신이 오해받지 않고 자기가 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호기심과 그들의 강력한 군대와 승리의 소식을 알고 있는 라합은 갑자기 찾아온 정탐꾼들을 얼떨결에 숨겨주는 모험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라합이 계산한 의도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느 날 라합에게 갑자기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나합을 여리고의 멸망에서 건져주고 나합을 보호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섬세하고 기막힌 역사하심입니다. 나합과 그의 가족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유일하게 보호받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나합은 의도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험한 얼굴로 들이닥친 여리고 군대로부터 자신이 오해와 누명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치밀한 섭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보호하는 것과 공산주의 치하에서 민주투사와 기독교인을 보호하고 숨기는 것은 자신과 가족과 온 마을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난세에는 보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뒤집어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누군가를 어려워지게 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오히려 망하고 여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길이 됩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모든 인생에서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로 피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보호로 인하여 모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호의 그늘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그런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하듯이 온 세상은 결국 다 망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인생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오면 기생이 보호받는 것처럼 어떤 죄인도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과 운명까지 더 위험해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성도들을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기생나합처럼 몸을 팔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오고 그의 삶의 잘못을 얘기하면 그 삶이 망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망하는 삶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죄 많은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성도가 되면 예수님의 망하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보호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몸이 장막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장막이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 죽어야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언제가 우리의 몸도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합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들로 인하여 죄악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나합처럼 창녀로 살고 기생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의 소굴에서 예수님만이 도와줄 수 있고 그 악한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만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국방부 연구소에서 북한 핵이 48기로 예측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한국 군대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첨단으로 만들어진 무기라 할지라도 북한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을 보호하면 북한의 핵공격은 오히려 자멸할 수밖에 없는 종말의 전쟁이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위험하지만 예수님이 멸망하는 육신의 장막과 세상의 장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면 우리는 오히려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도 이 세상 그 어떤 병자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재앙에서 넘어갈 뿐만 아니라 더욱 나은 삶과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날마다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담대하고 든든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망하는 곳에서라도 예수님의 보호는 보호받을 삶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예배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영혼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나합처럼 기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리고성 망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는 우리 전체 가족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외면하고 예배를 무시하면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과 가족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지만 실제로 오히려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고 말년에는 더욱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 앞에서 버려지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과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미련한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보호자인 예수님의 날개 아래 있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외면하면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참혹한 세상에서 보호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거부한 자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거부한 죄가 내 안에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며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패역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모든 육정령을 깨끗하게 만져주사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고쳐주심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중심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